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성도제일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하고 성도제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도제일은 불가에서 4대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도제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4대 명절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부처님 오신 날이고, 두 번째는 모든 왕관을 버리고 출가하신 날입니다. 세 번째는 설산에서 6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성도하신 날이고, 마지막 하나는 열반제일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 망상을 다 끊고 정멸보응에 들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불, 해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30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지만 또 출가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왕관을 버리고 번뇌 망상을 다 버리고 출가했다는 그 자체도 위대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고행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6년 동안의 수행을 하시고 성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섣달 8일날, 그리고 나벌 8일날 그래요. 나벌 8일날은 불교에서 각 사찰마다 부처님의 성도하신 그날을 그리기 위해서 선방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2,200~300명이 용맹정진을 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 자는 것도요,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어떤 젊은 동자 스님이 성도제를 맞이해가지고 자기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보겠다고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리전기 있잖아요. 화장실을 가는데 갔다가 이 동자승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왜 안 오가 하고 가봤더니 동자승이 그 화장실에서 참선하는 그 방 오는 사이에 넘어졌대. 얼마나 잠이 취했는지 눈을 막 이불처럼 당기면서 그래 헤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용맹정진을 해보면은 나중에는 밥을 씹어도 밥맛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스님네들, 또 역대 조사 스님네들이 그 많은 수행과 고통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그 경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성도제라는 것은 부처님이 바로 깨달은 날이다 그럽니다. 우리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21일간은 품으면은 그 알이 딱 닭이 되는 날이 있어요, 병아리가. 근데 어미가 품어서 그 닭 계랄 알을 쫓아줘야만이 달 안에서는 새끼가 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불교에서는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성도하신 그것이 6년 동안 고행해서 그렇게 깨쳤다기보다는 수십급으로 윤회를 하면서 많은 인과를 쌓고 수행을 해서 그때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불가에서는 불탁동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은
성도제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당장 부처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부처님과 사상과 이념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수천만 불자 아니면은 많은 스님네들이 일생 동안 깨달음을 얻어서 노력하고 정진합니다. 그래서 그 정진이 결과는 많은 큰 스님네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견성성불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그러면은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깨달은 경지가 뭡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 암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유고로 피유하고 차멸고로 피멸한다. 또 모든 것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도 있고, 또 내가 없음으로도 상대방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수행할 때 어떤 수행을 했습니까? 그걸 물을 때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행했다. 아함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함경을 읽어보셨지만은 육바라밀을 다 잘 아시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우리 불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시하는 거, 인욕하는 거, 지계, 선정, 지혜, 이런 걸 다 알지만은 참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보시날은 나는 보시를 행하겠다 이러면서, 보시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법보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예보시도 있고, 하나는 재물보시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지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못하신다면은 하루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을 맞이해서 오늘만큼이라도, 또 아니면은 우리 1년 12달만큼이라도 나는 불자로서 한 가지씩 잘 이행해 가면은 언젠가는 우리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이 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과서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배웠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원효 스님이 이상 스님과 당나라에 법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긴 여행을 가는데 하룻밤을 어디 산골에서 자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밤에 목이 마르워서 물을 찾다가 보니까 어디 보니까 물바가지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먹으니까 얼마나 맛이 있는지 물이 달았대요. 근데 그 이튿날쯤에 또 가서 그걸 보니까 공동묘지 옆에 해골에 담긴 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거 많이 들었죠? 근데 그때 구역질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친 것이, 내가 어제 물이 달고 맛있을 때는 참 그런 줄 모르고 물이 너무 맛있다 하는데 해골바가지에 물이 담겼다니까 구역질이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원효 스님이 깨쳤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법이 생기고, 또 모든 것은 마음에서 없어진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쓰는 말로 일체유심조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스님이 강의를 할 때 들어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이 축소로 하면은 금강경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강경을 더 축소해서 하는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반야신경을 할 겁니다. 반야신경보다 더 축소한 것이 일체가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에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축소하면은 우리 불가에서 하는 말로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하셔가지고 깨친 것이 마음을 작용했다. 마음에서 깨쳤다 그랬잖아요. 저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참 헷갈립니다. 그렇지만은 내 중심을 잡아보면은 아무리 우리 사물이 좋고 나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좋고 나쁜 것을 한 가지예요. 하지만 그 남은 밉다, 좋다 이런 것도 내 마음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성도제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잘 사느냐. 세상에는 참 혼탁하고 죽니, 사람을 죽이니, 남을 원망하니, 남을 미워하니, 좋아하니 그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당에 앉으셔도 아주 미워한 사람 생각하면은 속은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든 소련에 있든 영국에 있든 이 동네 이웃에 있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불자라면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불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 부처님은 그 마음을 깨친 것이 바로 성도제일이다. 그래서 저는 좌우명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도 있지만은 늘 처음처럼 가는 거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요즘 뭐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이 돼요. 소주 이름이 아니고 불교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 속담에도 천리를 가더라도 첫 발 한 발 디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처럼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에 마음 먹은 그 자체가 벌써 정각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늘 처음처럼 제가 왜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고 버리고 부처님 따라왔느냐. 제가 13살 때 절에 들어왔는데 저는 어떤 분네들이 왜 당신은 절에 돌아왔습니까? 스님이 되었습니까? 물으면은 저는 대답이 전생에 저는 스님 같습니다. 불교가 무조건 좋고 스님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절에 와가지고 얼마 동안 살아보니까 부처님 법이야말로 광대무변하고 참 좋다 그럽니다. 어느 종교처럼 죄인이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불교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과거에 너가 뭐 했던 것은 금생에 받고 있는 보가 너가 뭐 어떤 거냐 알 수 있고 내 생에 너가 뭐 될 거냐 하는 것은 금생에 네가 닦고 있는 그 업이 바로 다음 세상에 내가 받을 보다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는 지옥, 아기, 축생, 천도, 인도, 아수라 이걸 보고 육도라 그럽니다. 우리 육도에 윤회하는데 저는 다행히 전생에 복을 지은지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서 참되온 부처님 복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삶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뭐가 옳으니 뭐가 옳으니 뭐가 어떠니 그래도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살아있는 이 세상이 행복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내가 가장 존경하고 참다운 진리를 만날 수 있는 부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행복하다. 이래 생각하면 나날이 행복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부처님은 일체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고 성불할 수 있는 불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너무 저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든다 그러더라도 부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삶도 행복해질 거고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어떤 그 나라의 임금님의 딸이 한 분 있었어요. 아들도 없고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결혼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한데 누가 좋겠는가 하고 신하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수행자 중에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외동딸을 사위감을 수행자 중에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곳곳을 다 다니다가 수행자가 공부하는 데를 갔습니다. 소문을 듣다 하니까 매일 밥을 얻어먹는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거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수행자처럼 위장을 하고 앉아있으면 나도 그런 찬스가 되지 않겠나 하고 승복을 어디 가가지고 수행자처럼 구해서 있고 수행자가 있는데 저 끝에 앉았어요. 그 신하들이 와서 예의를 같이 갖추면서 수행자여 임금님의 사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수행자도 노 그랬어요. 두 번째 수행자도 노 그랬어요. 100명의 수행자가 다 노 그랬어요. 근데 가짜 수행자가 끝에 앉았는데 앞에서 예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자기 차례가 다 온 거예요. 수행자여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때 자기도 모르고 왜 100명의 수행자가 노 그랬을까 하고 자기도 모르고 노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위감을 선택 못하고 갔습니다. 그때 가짜 수행자가 진짜 수행자 보고 물어봅니다. 왜 임금님의 사위가 되면은 임금도 될 수 있고 부귀영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왜 노 그랬습니까? 그때 진짜 수행자가 거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진짜 수행자든 가짜 수행자든 이 예복을 입고 있는 것만 해도 참 많은 복을 지었다. 그렇지만 지금 금생에 임금님의 사위가 된다 그러더라도 100년이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이고 이고등락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수행을 해서 해탈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임금님의 사위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 그래도 100년이니 그 100년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짜 수행자가 되는 것은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때 가짜 수행자가 신심을 내어서 마음을 바꾸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진짜로 참된 수행자 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어떻게 살았든
내가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한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생각만 바꾸면은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훌륭한 도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고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바다라 그랬어요. 이걸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이 오늘 성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열심히 정진해서 성도하시고 성불하시고 모든 일이 소원성취하시고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